우리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맨 뒤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5페이지, 6페이지 정도 있어요.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함께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는 세 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엊그저께 철야 예배 설교 후에 기도하면서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원래는 지금 이라크 팔레스타인의 상황들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서 축복을 선포하라는 그런 감동을 좀 주셨습니다. 중동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졌고, 여러분들이 뭐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아마 알 겁니다. 중동과 서방의 전쟁으로까지 확전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전쟁이요, 동시에 여러분 그 전쟁은요 종교 전쟁이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태를 우리가 말씀에 빗대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철야 설교로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오면서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철야 설교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을 인용하다가 그 24장이 저에게 말씀을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 현상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결국 AD 90년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멸망했죠.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죠. 그 내용이 예언이 24장에 들어있고, 동시에 그 24장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이 땅의 종말에 대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오늘 우리가 후 3년 반의 그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배울 텐데, 그 종말에 대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24장에 저에게 어떤 말씀을 걸어왔냐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다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천국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 다 읽기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 난리와 난리 소문은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알 수 없는 전염병들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난리, 폭동들,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지금 막 미국에서 약탈하잖아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태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계속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제 점진적이에요.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마지막 때가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는 그 밑으로 몇 절 내려와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끝을 기대하는 겁니다. 끝이 옵니다. 따라서 그 끝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 끝을 알기 때문에 난리나 전쟁이나 소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우리의 그 끝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점진적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일들에 주목하지 말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4절, 13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어떤 징조고 14절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고 15절 이후부터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환란, 3년 반의 재앙, 후 3년 반의 재앙, 전 인류가 멸망하는. 그러면서 역시나 그 이야기 후반에도 주님은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또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계시록에 분명히 나온 내용이고 제가 강의를 해드렸어요. 3부 예배 때. 자, 종말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그 밑으로 쭉쭉 이야기합니다. 막 그 거짓 선지자부터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29절 31절에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오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자연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 그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보이지 않고 달이 보이지 않고 별이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블랙레인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흑우가 막 내리기 시작하고 방사능에 오염되기 시작하고 그 버섯 구름에 가려서 밤하늘에 별이 보이질 않는 거죠. 계속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렇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동일하게 주님은 뭐라고 계세요? 천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포인트는 구원에 있어요. 즉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전쟁이나 기근이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은 예언되었고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종말이 오지 말게 하소서. 제일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이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31절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찾아내서 지금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결론을 마태복음 24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속에서 요한복음 후대에 쓰여졌죠. 은혜를 잃은 그들에게 요한이 예수님의 얘기를 다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30살이 돼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쫙 하는 사역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난리와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는 이때 끝을 바꿀 수 없는 그 한복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첫째로 시작.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 첫 번째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축복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있어야지 재림의 때, 종말의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것이 이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자들, 영혼이 잘 된 복을 받은 자들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은 자들만이 구령의 열정, 선교의 열정, 전도의 열정이 나타나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은 사람만이 삶의 가치와 방향을 올바로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못 받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출세와 성공에 미치고 종말의 때에 지옥에서 그 영원한 불못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냥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을 아는데도 개념이 없어서 전도하지 않는 영혼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빨리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선교고 전도다. 제가 며칠 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17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야. 자, 여기서 분명히 제가 전에 해석해 드렸어요. 못 본다가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타락한 본성과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자들은 볼 수 없어요. 타락한 육의 눈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거든요.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해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 in my heart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야 바리새인들아, 너희 안에 누가 있어? 나도 있지, 제자들도 있지. 이들이 거기서 지금 뭐해?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그걸 봐. 너희 안에 있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거라사 제방에서 귀신이 지가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타락한 눈으로는 볼 수 없어.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의 예배를 드려도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뭐해, 왜 울어? 설교를 들어도 감동도 없고, 그리고 막 기적이 나타나요. 저 진짜야? 막 의심만 하고, 그런가?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봐라, 하나님의 나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혼의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일. 필리핀 이스트레일리아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필리핀의 우리의 사역, 그걸 보면 모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캄보디아 갔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봅니다. 인도네시아 갔더니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유 기도하다가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기적을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임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구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막 구름이 성경 말씀을 쓰고, 막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있는 하나님이다 막 이러면 우리가 믿을 것 같죠? 그렇게 아무리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못 믿는다니까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막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 기적이 막 일어났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예수님의 막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주님을 안 섬기고 왜 다 돌아갑니까? 여러분, 기적이나 이런 걸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쫓아다니면서도 그 기적을 보면서도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영혼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삶의 바운드에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봐라.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건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세상에 다시 한번 강하게 외치면서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철회와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도를 보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 땅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대로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세우면서 국가가 완전하게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불가능한 6일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이겼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이스라엘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극보수로 가가지고 우리에게는 율법주의자로 가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갈등이 사실은 고조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마지막 14만 4천 명 구원, 그러니까 종말의 저 끝자락에서 구원받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이 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는 구원받았느냐,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았느냐, 출세하고 연봉이 늘고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는,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나 뒹굴어질 것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단 하나도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지 못해서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이 시대, 화 있을진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이적을 여기서 보였다면 그렇게 극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마지막 때 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은 자, 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성경 이야기 잘 알죠? 거기서 뭘 배워야 될까요? 그지 같은 나사로, 부자, 그지처럼 살아도 된다, 이겁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success or fail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사로는 그지처럼 살았지만 영혼이 잘 됐잖아요. 그래서 거지였으면 나 같으면 답 넘어갔겠어. 부잣집 소 훔쳐서 육회로 만들어 먹었겠어. 죄를 짓지 않았어. 나사로는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건 지가 주인이거든. Success or fail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향유옥합 사건에서 뭘 배웁니까? 나도 향유옥합 갖다 부어야 되겠다, 이거요? 예수님 말 다 들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이거는 아주 그냥 유치한 저질 수준의 묵상일 뿐이라는 거죠. 향유옥합 사건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은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부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보니까 이게 단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보니까 저분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내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란 말입니다. 이 시대를 판단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정죄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따지는 이성과 지성은 절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그 눈이 열려져서 저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향유옥합을 다 갖다 부어버리잖아요. 향유옥합을 부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알고 그것이 아깝지 않다. 진짜 영혼이 잘 된 삶은 행함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삶. 여러분, 삭개오를 통해서도 토식한 거, 누구한테 삭개오 설교를 듣더니 어느 집사님이, 잠깐만 집사님, 내가 혹시 돈 꾼 적 있어? 집사님, 내가 어제 돈 꾼 적 있어? 오늘 삭개오 설교를 들으니까 돈 갚으래잖아.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삭개오 욕심쟁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주고 4배나 갖고, 성경은 정확하게 단어를 표현하지 않지만 삭개오는 뭐가 됐다? 거지가 됐다. 거지가 된 거예요. 제사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렇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서 거지가 됐죠. 근데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 그게 너무나 기쁜 거야. 저렇게 기쁘게 거지가 될 수도 있구나.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그게 너무 좋은 거죠. 11개국 선교를 주신 마음을 제가 요즘에 묵상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게 우리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격려하며 이끌고 있는 거죠. 즉,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는 것이며 그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이 실제가 된 리얼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된 자의 삶이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은 자. 여러분, 그 복을 받으셨습니까? 11조 하나 못해서 덜덜덜 떨지 않아요? 이것은 신앙의 초보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10년, 2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못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빈 곳이 있어요.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게 눈으로 보이면서 나 몰랑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안수입사 권사라고 말하는데도 교회에 담장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못 본 채 한다? 그게 과연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왜 잘 나가던 삶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개척하라는 마음의 수준이 개척했는가 봤더니, 저는 어제 말씀 주면서 깨달은 거죠. 내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다들 물질의 복을 받고 싶고 건강의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니까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이 시대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이 천국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그러니까 돈이 아깝고 실패가 부끄럽고 내가 뭘 먹고 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천국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보이고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자들의 삶이며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떠나가면 요즘에 대부흥합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김현대 선생님 귀신 쫓아내고 싶지 않아? 귀신 한 번만 쫓아내봐. 난리 나는 거야. 부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많은 한국을 포함해서 목회자들 지금 잘 됐나요? 다 무너졌죠? 왜? 그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능력이. 귀신이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드러내고 억만금을 모으고 착한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쌓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다.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의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즉 영혼이 잘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위에서 봤던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8절 19절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냐면 예수님은 나병이 나은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병이 고쳐진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9을 찾으신 이유도 병이 낫나 본 거 아니에요. 병이 낫나 확인하려고 9을 찾은 게 아니에요. 병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와서 병난 것은 찌꺼기 하나 얻어먹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한 친구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예수 전체를 받은 거예요.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순간,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9은 어딨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 나를 만났잖아. 내 음성을 들었잖아. 기적도 체험했잖아. 은혜도 받았잖아. 그럼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 9 어디 갔어? 진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얘네 어디 갔어? 얘는 육신의 썩어질 복만 바라보고 오병이의 기적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시 그 다음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으로 찾아온 걸 보고 예수님이 저들이 나를 찾으면 나를 위함이 아니요 떡을 본 까닭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직 육체가 잘 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레미야 때 앞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귀결돼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네 믿음이 너 그 믿음으로 영혼이 잘 되는 그 복을 받았어. 그래서 너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 오늘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정말 믿음 있는 자가 있을까요? 한국교회에? 정말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교회에? 이 친구는 본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요. 구원받아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힘과 눈을 가진 거예요. 철야 때도 이야기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힘들고 슬픈 게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이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하마스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분노, 여러분들이 옳다고 말한 그 정의, 저스티스, 그 파운데이션이 뭡니까? 타락한 이성이에요. 타락한 양심이에요. 하마스는 자기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자기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있는 자기 백성들 살리겠다고 그 합당한 명분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시 합당한 명분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뭐가 선인데요? 잔인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냐 이야기하면서 온갖 정의를 말하고 서로 비난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전적 타락한 인간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 사람이니까 죽이는 거예요.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이든 어른이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냥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쌍하고 그냥 존재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이미 규정돼 버렸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따라서 깨달아야 돼요. 영혼이 잘된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뭐해? 일찍 죽는 게 축복이다.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죽을 때 팍 죽어버려야 된다고. 한마디 팍 죽어버려. 나 거의 100% 동의해. 팍 죽어버려야 된다고. 그냥 확 그냥. 이거 아프고 막 벽이 똥칠하다 죽으면 안 돼. 확 죽어버려도 확 죽어버려. 죽음은 축복이야. 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진짜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이 가장 좋으니까. 난 그래서 책들 보면서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천국을 본 아이. 근데 얘네들이 글 쓴 거 보니까 너무 낭만적이야. 그리고 잘 살아 막. 난 가짜 같아. 나는 금식하면서 방방 뛰고 한번 따질 것 같아. 왜 천국 가서 다시 날 깨워 이 땅에 태어나게 하니? 막 그 좋은 곳에서 왜 다시 여기 오게 했냐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아닌가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벌써 흔들리죠? 싫은데? 그러니까 하루빨리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이 불쌍하다가 아니라 중동 지역에도 선교사들이 더 나가야 되는데, 저 아이들이 예수를 알고 저렇게 죽었다면 저건 복인데, 예수를 알고 죽었으니까 순교인데, 저건 축복인데, 이런 영혼이 잘 되는 도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드려요. 그래야 세상을 다르게 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막 그러면서 걱정해. 아니 그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과 종말은 예정돼 있어. 뭘 걱정해.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나는 구원받았는가? 전쟁 속에 죽어갈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 평화의 시대에는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한 사람 죽인 나는 완전 죽일 놈이고 살인자지만, 전쟁 때는 많이 죽여야 영웅이 돼. 이해돼요? 정의가 어디 있어요? 저스티스가 어디 있어? 많이 죽여야 영웅 된다니까. 전쟁 때는 이 나라에서든 이 나라에서든 동일하게. 뭐를 폭파시켰다, 뭘 죽였다, 무슨 장군을 죽였다. 평상시에 죽였다 그러면 살인자지. 아무리 악한 자라도 평상시에 죽였다 그러면 살인자지. 내가 죽는 거지. 정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된다, 경제가 어떻게 된다, 물론 추측하는 거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추측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과 타락한 이성과 양심의 본성에 기대어 세상을 판단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나타나는 그 주제처럼, 그 주제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난리가 나도 그것에 주목하지 말고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라.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역인데, 그 사역 속에서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자기 스스로를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올더 늙었어요. 장로인 나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이오. 물론 역사적인 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만 쓴 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뭐예요? 사랑하는 자,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웃을 향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이켜서 과연 나는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나는 이 시대를 바라보되 뉴스와 미디어의 스펙트럼으로 바라보는가? 바이블 빌리버로서 성경의 스펙트럼으로 바라보는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음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가? 불쌍하다 안 불쌍하다가 아니라 예수를 아느냐 못 아느냐의 주제로 죽은 자들을 바라보는가? 그렇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자들도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다 휩쓸려 나갈 수도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사실 육체가 지치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선교 또 그 베트남 캄보디아, 캄보디아 그냥 그 불쾌지수가 그냥 아주 그냥 습도가 높고 막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난 진짜 선교사 아니다, 선교 못하겠다, 아우 나 막 따라다니니까 너무 좋다. 나는 이번에 11개국 선교가 너무 좋은 게 따라다니니까 너무 좋아. 여기서 밥 먹겠으면 네 따라가는 거, 이거 타세요,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인도하는 분들이 힘들겠지. 근데 그 10명 인도하는 것도 힘든데 40명, 60명 되고 선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젊을 때 진이 다 뺏겼어. 난 지금 늘 100살이야, 100살. 6천 지금 이 나이가 지금 지쳤어.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라이즈업 해야 되겠다.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역은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돼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어디에 향유컵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를 아는 나, 토색한 것을 갚고 가난한 자를 도와서 내 물질이 없어져도 기뻐할 수 있는 나, 그 나. 어린아이가 죽은 것을 온갖 정치적인 이유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예수를 알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땅끝까지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저희가 말씀을 걸어오는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죠. 종말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만 느끼고 있는데, 또 계시록의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어젯밤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맥이 같아요. 그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하나님 나라에 나타난 두 번째 축복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이 1부 예배 너무 힘들어. 벌써 10시가 다 되었네. 5분 한 거 같은데? 언제 9시 53분이 됐지?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영혼이 잘된 자들은,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범사가 잘 돼요. 근데 혹자들은 한국의 그 전쟁 이후에 가난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축복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범사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도 출세하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성공한다, 예수 잘 믿으면 결혼도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예수 잘 믿으면 하여튼 다 형통해진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통해요. 아니에요. 지금은 말씀 그 본질 자체가 해석되어져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세속적 축복관으로 그냥 예수 믿는 내 인생이 잘 풀린다가 아니라,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내 모든 범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즉 범사가 마귀와 내 의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범사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축복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열려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요. 향유효과를 갖다 쏟아부어요. 누구의 인도함 받은 거야? 성령의 인도함 받은 거야. 옆집 아줌마 인도함 받아봐. 안 돼! 너 시집 가야 돼. 얼굴 봐 임마. 넌 이거라도 있어야지 시집가. 이 판인데, 예수를 딱 보는 순간 영혼이 잘 되니까 성령이 인도, 감동을 줘요. 갖다 쏟아부으면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건 성령의 이끄심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됐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뜻은 다 걸어줬어, 바울.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눈이 떠지고 영안으로 열려져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니까 자기의 계획과 미래가 다 사라져 버렸어. 가말리아의 그 후계자로서, 그 유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로서, 총리로서 막 모든 것들이 다 오그라져 버렸어. 범사가 다 망가져 버렸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목 잘려 죽었어. 실패입니까? 페일이에요? 범사가 잘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온 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에 나오고, 그는 로마에서 목 잘라서 그냥 죽었지만 범사가 너무나도 잘된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사도가 됐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 삶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호도할 만한 가진 뇌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본성과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합시다. 잘 될 수 있습니까? 잘 됐다가 경기 침체 한번 와봐요.
또 이번에 미국에서 매파 발언하니까 또 힘들어 죽겠어. 난 좀 언제 좀 이게 달러 좀 떨어지나 했더니 또 안 떨어지게 생겼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여러분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전혀 못 움직여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렇게 막 떠듭니까? 그런 교만과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잘 되는 걸까요? 아들 이렇게 해서 너 이렇게 이 코스를 밟아서 이렇게 가야 돼. 그게 잘 되는 걸까요? 엄마 철야 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저 신학교 가래요. 정신 똑바로 차야 된다. 함부로 성경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다. 응? 엄마 말만 들어. 이게 잘 되는 걸까요? 이게 잘 되는 걸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성령 이끄세요. 범사가 잘 되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고 칩시다. 지구는 멸망합니다. 멸망해. 그리고 이 지구상의 스포츠 경기 다 사라져. 다 자기 팀 이기라고 기도하는데 다 들어줘봐. 뭐 어떻게 이겨? 세상 끝장나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쓰레기 같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여 골 들어가야 됩니다. 뭐 골 들어가야 되는 거 왜 예수님을 불러?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또 우리를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분명하지 않아요? 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거예요. 전지전능, 내 문제 모든 거 해결하실 수 있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난 그분 따를 거야. 그분의 인도함을 따를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범사가 완전해져요. 그 축복 받고 싶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이끈다면 그곳이 푸른 초장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잘 돼. 아브라함 잘 됐잖아요. 홍해 앞에서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그럴 때 모세가 흔들렸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데 아이가 갖다 파워하고 한 번에 갈라질 줄 알았더니 안 갈라져. 그랬더니 백성이 저 인간 뭐 하는 거야? 손 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야? 아무 일도 안 해요. 와! 멍청한 놈들.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지금 뒤에 구름 기둥이 막아서 애국 군대가 자기네들한테 못 오는 걸 몰라. 벌써 칼 맞아 죽어도 한참 죽어야 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 얘네들 왜 우리한테 못 다가오는지에 대한 분별을 못해. 이게 하나님 지키시는 걸 못 봐. 지금 나는 날 지키시는 걸 못 봐. 그리고 모세가 뻘짓하고 있다고. 우리 이동호 목사 맨날 뻘짓하고 계셔. 이러고 뻘짓하고 있다고. 이러고만 봐. 밤새도록 뽕뽕이 불어서 서용에 갈라지고 나서 그제서야 오마이갓. 모세는 믿음으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시간 동안 이들은 범사의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온갖 그냥 결국 그래서 광에서 다 석유의 소스가 된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9절 보세요. 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뭐 쌀 떨어지면 어때? 그게 재앙이에요? 희망이 있다니까. 거기에 물질이 없으면 어때요? 그래서 괴로울 수는 있어요. 저도 괴로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담하진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야 될 길을 포기하진 않아요. 왜? 범사의 그를 인정하니까. 그분은 나를 향해서 항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생각을 갖고 나를 이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믿음은요 그냥 믿습니다.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냥 믿습니다. 그러겠어. 얼마나 안 믿어지면.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택이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놈의 인터넷이 방해를 해가지고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과학과 지식을 벗어난 실제하는 객체 그 자체입니다. 존재하는 그 자체예요. 그건 욥기에 많이 나타나죠. 시간이 없어서. 결론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선택한 내가.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 계획을 아시아에 대한 선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꿈을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인정하밀러라 하고 다 포기하고 가. 믿음은 선택이야. 선택. 제가 개척을 한 것도요. 그리고 개척과 함께 선교에 올인한 것도 지금 11개국 선교를 시작한 것도 또 두 교회가 하나가 돼서 걸어가는 것도
제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진짜 믿음 있으면 선택하게 돼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서도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진짜 믿음의 완성은 믿기 때문에 여러분 choice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재정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11개국 선교입니까? 지금 썬룸 하나도 못 세우고 있는 판에 무슨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말합니까?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보세요. 너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믿음이 선택이라는 문제를. 12해 동안이나 혈중을 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었어요. 세상 다 의지해봤는데 안 돼. 근데 마음에 믿음이 확 올라와? 저번에 옷깃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믿음이 올라올 때 있죠. 올라왔어. 그럼 이제 가서 선택해야 돼요. 가서 만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올라왔지만 나 어떻게 가? 피 나는데. 나 어떻게 가? 피가 나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돼. 그게 율법이에요. 안 돼. 더군다나 난 여자야. 난 부정한 여자잖아. 어떻게? 그 예수님 거룩하신 분인데. 옷깃만 만지면 날 것 같은데. 난 못 가. 아니, 옷깃만 만지면 날 것 같잖아요. 믿음이 생겼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선택, choice. 율법, 틀, 세상, just keep going. 저 개척할 때 다 말렸어요. 너 개척하면 망한다고. 전도사가 무슨 개척이냐고.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부흥할 꿈이 꾸어져. 막 선택하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해 선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이성은 자꾸 방해합니다. 마음도 방해합니다. 너 예수님 귀찮게 하는 거야. 야, 옷깃 만지다 병 낫냐? 안 나면 어떡할 건데? 제일 무서운 게 안 나면, 제가요 선교 때 초창기 때 허리 디스크가 원래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못 걸어. 누워 있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또 선교도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주여 정말 쪽팔립니다. 내가 주님 내가 진짜 주여 막 신유기도도 하고 안수하고 애들 낳고 막 했는데 주여 막. 그래서 내가 믿어 주여 예수님의 허리 날 주라. 났어. 그 침대에 있다가 일어나야지. 야야야야 또 쓰러지는 거야. 이게 믿음이 너무 초라해. 그럼 아멘 하고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내가 헤아려 보니까 내가 했지만 속으로 안 날 것 같은 믿음이 있어도 저 깊은 곳에.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줄 알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낳게 해도 내가 목사니까 설교하러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알 거예요. 저 옛날 이러고 설교하러 올라왔었어요. 이러고 이렇게 기억나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기 허리 신경 확 눌려가 쓰러까 이거 몇 번 했는지 몰라. 싱가포르 선교 갔다 오다가 차에서 내리는데 내가 갑자기 빨리 이거 빨리 내려. 여러분 다 내린 이유가 갑자기 또 여기가 찌릿해가지고 하체가 안 움직여서 안 들키려고 막 이렇게 버티고 서 있었던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믿음은요 선택인 거예요.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안 나도 괜찮아. 근데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될 걸 믿어요. 그래서 성령 있게 그냥 가는 거예요. 난 아파서 선교 못 하는데요. 난 돈이 없어서 사역 못 하는데요. 난 뭐가 없어서 못 하는데요가 아니라 믿음은 그냥 선택인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 그래서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 아니해봐 감사하나? 저주하고 원망하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믿음의 고백도 못하면서. 그 여자 옷깃 만졌는데 안 나면 어떡해. 자, 딱 만졌는데 안 나. 사람 다쳐도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안 나. 얼마나 창피해. 쓸데없는 얘기. 11시 예배 다시 드리세요.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낫고 아니고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 믿음은 그분을 위한 선택이에요. 11개국이 나를 위한 선택입니까? 그분을 위한 선택이에요. 썬룸이 나를 위한 선택입니까? 그분을 위한 선택이에요. 두 교회가 합쳐진 게 나를 위한 선택입니까? 그분을 위한 선택이에요. 제가 교수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나를 위한 선택입니까? 그분을 위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이게 가난한 이 대한민국 속에서 인본주의 신학이, 번영주의 신학이 자리 잡은 아주 안 좋은 쓴뿌리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믿음은 나를 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을 위한 거예요. 그분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평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이.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성령님,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야. 그 아이디야. 다시 말해서 범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그 성령님만 쫓아가면 여러분 범사에 잘되게 하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돼? 그냥 이 성령님만 쫓아가면 돼. 계속 코인 쫓아가고 주식 쫓아가지 말고 성령님만 쫓아가면 돼요. 그것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다. 근데 이 범사가 잘 되는 건 아무나 못해요.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 나라에 나타난 세 번째 축복은 바로 강건해지는 축복입니다. 이는 이 강건해지는 건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는 이 땅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작은 의미의 개념이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어떤 그 시대적 상황에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종말을 앞두고 본질의 메시지로 이 메시지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어낸 것을 보세요. 그 모세, 늙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걸 보란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로 놀라운 열매를 맺은 걸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보란 말이에요. 이게 강건해지는 축복이에요. 강건해지는 축복.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120세가 돼서 죽기 전까지 뭐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난 요즘에 안 보여요, 눈이. 난 은혜가 없는, 나는 이게 별로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종인가? 안 보여. 근데 모세는 120세인데 시력이 한 2.0 되나? 다 봐.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자들, 성령님을 쫓아가는 거죠. 그럼 범사가 잘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 전체가 강건해져. 그 일을 위해서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그 일을 위해서 태양이 멈추고, 그 길을 위해서 뭐에 전쟁에서 승. 이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병자들이 강건해지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강건해지는데 같은 동일한 강건해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성경에 고침받은 자들 중에서 진짜 강건함을 받은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그 고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자들. 그러니까 이 강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과 그 하나님 나라가 강건해지는 이중적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고 걸어오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요, 강건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강건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부족한 건 너무 많아요. 연약한 건 너무 많아요. 불편한 거 많고요. 올해 들어서 2023년 들어서 저 사례비 딱 2번밖에 못 받았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사람에게 쩔쩔매거나 구걸하지 않잖아요. 선교 못하지 않아요. 이번에 11개국 선거 다 회비내서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또 은혜를 주셔서 선교비 저거 내주게 하시고, 어쩜 그렇게 비행기표 못 끊고 있는데 또 물질 주셔서 끊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강건케 되는, 그게 강건해지는 게 강건. 제가 허리디스크 급성당뇨 병이 있었잖아요. 급성당뇨 왔을 때 다들 아이고 저 인간 죽겠다 막 그랬어.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교하고 그 계속 걸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강건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허리 쭉 구부려서 올라온 적 없고, 당뇨 때문에 뭐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엄청 잘 먹어. 어저께도 아이스크림 2통이나 먹었어요. 머리가 하도 안 돌아, 당이 필요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당뇨약 먹어야지. 당뇨에 똑 떨어졌네. 그럼 또 걱정돼. 어머 어떡하지? 뭘 걱정해? 죽으면 죽는 거지. 그게 강건의 축복이에요.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잖아요.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명 감당 못했어요? 다 감당했어. 그게 강건케 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강건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물가가 고인플레이션이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도 상거래할 수 있고 먹고 자고 쉬고 쉼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축복이 그 강건의 축복을 받은 자들의 삶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가끔 암이나 심한 병에 걸린 분들을 보는데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암이나 희귀병에 이렇게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로 개의치 않더라고. 그러면서 신실하게 예배해요. 나 같으면 예배 못할 것 같은데.
강건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암이 있든 질병이 있든 상관없이 예배해. 그게 강건한 거예요.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았거든. 범사가 잘 되거든요. 아버지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건 이놈이 나를 천국 보내주는 도구가 되니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그런 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강건의 복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타나는 이 귀한 축복 세 가지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 하니 저는 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문제 일으켰던 막 아이들이 막 아파했던 우리 중이병에 걸린 애들이 막 이런 애들이 내가 나중에 우리 죽을 노년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서 막 사역을 했어. 근데 우리 다 늙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목사님 그때 우리 애들이 이런 애들 이렇게 돼서 이런 일, 그 일을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노년에 이 AD 90년경에 쓴 이 요한 3서에서 이 80년도 썼나? 하여튼 그 요한이 얼마나 감격을 받았겠습니까? 에? 장로인 나는, 엘더 이미 늙은 나는, 그렇죠? 열심히 복음을 해서 살았는데 내 제자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서 지금 진리 안에서 행한다. 나 너무 기쁘다. 이게 제 소원이 됐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 그 복을 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신앙이 잘 자라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이제 교회를 옮기고 바꾸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면 바꿔야 돼요. 그러나 그냥 저랑 같이 우리 무덤까지 같이 갑시다. 그냥 그래서 같이 천국 같이 쫙 우리 줄 서서 멋지게 들어갑시다. 그렇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은요 본질과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시대고 그것을 가진 자들만이 승리할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영혼이 안 된 사람들이 그것부터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향유컵을 쏟아붓지도 못하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못 받으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걸어가고 부르시는 음성이 들으면 안 하는 거야. 안 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망할 사사시대처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은 자들이 범사가 잘 될 수 있어. 왜? 성령을 쫓아가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환난이 나고 재앙이 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기 때문에 잘 돼요, 범사가. 그리고 강건케 돼요. 내가 기도했던 사역이 이루어지고 내가 밟았던 땅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힘써 외치는 다음 세대가 거룩하게 세워진다. 이런 강건함을 바라야지. 아이고 팔 좀 펴지게 해주세요. 관절염 낫게 해주세요. 치질 낫게 해주세요. 병원 가세요. 병원 가. 그냥 그런 강건은 이 시대의 메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본질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될 시대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강건해져야 돼요. 사업도 사역이 되면 강건해지는 겁니다. 직장도 사명이 되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제 목회가 사명이 되니까 목회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상황과 물질이나 성도의 이런 것과 상관없이도. 그래서 진짜 그런 복을 받아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고 그 믿음으로 자란 다음 세대를 보니 우리 안에 영광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살아 그 영생의 삶에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진짜 본질에 집중하는 설교 준비 때 우리 윤지한 전사님이 영어 자료 통역하냐고 개고생했는데 하나도 내가 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밤새도록 말씀을 바꿔가지고 이게 이 시대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현상에 지배당하지 말고 본질을 바라보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60년대 시대적 상황으로 인본주의적인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 말씀을 통전적인 재림을 앞에 둔 말씀으로 온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난 세 가지 축복을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했습니다.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는 것, 그 복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그 복을 받았는가를 점검하게 하시고, 바울이 힘을 다하여 주애를 감당했던 것처럼 과연 나는 온 힘을 다하여 주애를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진짜 영혼이 잘 된 자들은 향유옥도 갖다 붓고 모든 것 갖다 다 헌신하고 자기의 삶조차도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데, 우리는 영혼이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이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는 모습을 봅니다. 타락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다 선생이 돼서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통해서 걸어가야 될 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삶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일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것들이 실제가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